오늘 이제 저희가 호세아서 10장 말씀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제목을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할 게 있어요. 성경은 지금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3,000년 전, 2,8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쪽 우리 아시아 지역이긴 하지만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땅, 그리고 유럽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언어도 우리나라 한국말로 기록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라고 헬라어라는 외국어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 그때 그 사람들 그 문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 백성들을 표준으로 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그렇게 늘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구체적으로 정말 내 삶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때가 문화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융성했던 시대에 버금갈 만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인데도 어떻게 됐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는 나를 떠났어. 그걸 이제 아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어. 이렇게 표현을 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려고 노력하였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은 그 호세아가 설교한 아니면 호세아가 예언한 6번째 내용입니다. 그 10장 전체가 6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호세아 전체를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돼야 되는데 다른 남편을 하나님의 백성이 쫓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에도 반복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장에 특별한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이 12절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과 해결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너희 묵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은 땅과 같은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묵은 땅이 뭐냐? 묵은 땅이 뭐냐? 우리 초등부 자녀들은 묵은 땅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뭐예요? 묵은 땅이? 오래된 땅.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잘했는데 오래됐는데 손을 안 대서 그 오래된 땅이 아주 굳어진 거예요. 딱딱한 땅이 된 거예요. 그것을 굳은 땅이다. 그래도 묵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목사님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데. 네.
우리 김준경 목사님 뭐라도 주세요. 자, 우리 누구지? 손 한번 들어봐. 그래, 다 기억해서 선생님 꼭 기억해서 목사님한테 뭐라도 달라고 꼭 쫓아다니세요. 네. 담임 목사님 대신에 주실 거예요. 자, 줄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묵은 땅은 그러니까 기경을 안 한, 그러니까 그냥 돌보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묵은 땅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묵은 땅이 되었다. 좋은 의미가 아니야. 아주 굳은 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묵은 땅이 뭐냐? 굳어진 땅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땅은 항상 어떻게 무엇을 비교하느냐?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을 상징할 때 쓰는 것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묵은 땅이란, 너희가 묵은 땅이, 너희 묵은 땅 하면 너희의 마음, 굳어진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묵은 땅.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이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길가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 땅이 굳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땅. 그런 땅은 빨리 갈아 엎어야지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게 굳었다라는 표현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교만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딱딱해졌고 심령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마음이 아주 차갑고 딱딱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교만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 쓰셨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아주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 아주 악한 마음, 딱딱한 교만한 마음,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10장에서 10장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 10장을 한번 찾아볼 건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괜찮죠.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고, 제가 좀 부교육자 마치고 제가 담임으로 위임되기 전에 일본 미꾸니 교회에서 잠시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보면은 귀신을 많이 섬긴다 하고 우상 많이 섬긴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영성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들은 귀신이 있음을 믿고 선한 신이 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각종 귀신이 나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각종 귀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하면 이분들이 안 믿을 것 같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집에 가면 일본 분들이 아주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집안에도 이렇게 신을 모시는 이런 조그만 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처상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부적도 붙여놓고 다른 나무로 쪼개놓은 여러 가지 좋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많이 갖다 놔요. 그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떡하냐면 알았어요, 십자가 갖다 걷다 하나 또 올려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귀신도 많고 이 세상에 좋은 신도 있지 않느냐.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신은 좋은 신이니까 그 다른 부처님도 좋은 신이고, 그리고 또 알라도 좋은 신이고, 우리 예수님도 좋은 신이니까 좋은 신을 많이 모시면 나쁜 신은 멀리 가니까 좋을 거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생각 어떤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근데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당을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당에 있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니 하나님만 꼭 좋은 신인가? 하나님만 꼭 믿어야 하나? 다른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처럼 좋은 신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신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점점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우상의 모든 우상의 대표예요. 모든 우상의 대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너무 공허하고 허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뭔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공허한 걸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사람의 수만큼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신이 되든 아니면 신을 모시고 있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도 내가 내 생각이 또 맞아, 아니 이 세상 문화도 맞아,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종교의 것도 맞아,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경의 결론은 다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쪽으로, 그 삶 쪽으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시대, 호세아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대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는가? 두 마음, 이렇게 굳은 마음에 또 다른, 이게 이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결정적인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 자, 설명 또 이따 드릴게요. 13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풍성한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열매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수록 제단을 많게 했다. 이게 우상을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번영할수록 우상 형상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13절에 보니까
용사의 많음, 그러니까 자녀들 후손도 많게 해서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주 힘있게 해줬더니 오히려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만, 악을 위해서만 주신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졌느냐, 이게 차갑고 딱딱해지고 교만해졌느냐? 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었어요.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방법대로 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얻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 각자의 배우자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기뻐하세요? 아니, 애들도 있는데 기쁘다고 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정말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기뻐하세요? 정말 기쁘세요? 부모님 보면 기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 보면 기쁘세요?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세요? 여기서는 자꾸 아멘이 자꾸 착해지는데, 예, 그러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감사? 부모님 보면 감사해요? 우리 아빠 엄마 같은 분 만나서 난 정말 감사해. 감사하세요? 예,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 손녀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예, 그거는 또 금방 감사가 막 아멘이 커지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감사로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될 수 있었고, 내 부모님이 될 수 있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나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가장 복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감사하고, 신앙인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데 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것을 더 누려보겠다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멀어졌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굳어졌고 딱딱해졌고 교만해졌고 차가워졌는가 살펴보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9절에 나와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니까 잘 우리 자녀들은 기브하니까 모르겠죠. 모른다고 해. 그냥 괜찮아. 모르는 건 모르는 건 괜찮아. 알아? 근데 기브아,
사사기 시대에 기브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 지파가 기브와 족속으로 나와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그 모습을 가졌던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브와 시대 사람들로부터 호세아 시대까지는 약 7, 800년의 시간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워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역사를 보고도 잊어버렸어요. 역사를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기브아 사람하고 호세아 시대 사람이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제의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정말 좋은 민족인데 왜 일본에게 식민지 됐어요? 일본은 악하고 더럽고 나쁜 민족이니까요. 예,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하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또다시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왜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연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 민족이 순수하고 아주 착한 민족이었지만 국제 정세를 못 읽었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그 시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비극적으로 곁에 있는 우리가 문화를 전달했던 그 민족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었구나. 자기 반성도 있게 되고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신앙의 역사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모습을 보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어떤 때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신앙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말씀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같은 잘못,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역사를 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또 노예가 돼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백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알아서 그렇게 잘 반응하고 잘 순종해서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바로 적용해 보면 이건 이거예요. 때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혼나? 하는데 혼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내시는 분이 아니고 혼내실 수도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계속 경고도 하시고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날 거야 라고 계속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 라고 할 때 그때 징계하시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떤 것은 10일 만에 50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나 심판하지 않을 걸?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매번 성경 보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그런데 그런 일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도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꼭 징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니, 저렇게 더럽게 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아버지 좋은 직장도 가고 아주 그냥 좋은 명예로운 어떤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 우리가 흥분하고 막 욕하고 이 세상은 썩었어, 정의도 없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짜증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또 성공하고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해나가면,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한 자는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그 악 때문에 반드시 징계받고 심판받고 노용을 받게 돼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조급해져요.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다가 내가 오히려 악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걸 믿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통해서 기경되어 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뭐라고 이 시대 하나님, 굳어있는 땅, 묵은 땅 같은 아주 굳어진 차가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갈아엎어라. 그 딱딱한 마음을 그냥 곡괭이로 파고 그냥 이렇게 가래로 파고 해서 다시 마음을 뒤엎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회복하도록 네가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교만하고 거칠어지고 차가운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다시 12절에 또 나오잖아요. 자, 우리 1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나오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때 공의를 심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고 이렇게 묵은 땅이 됐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방법은 뭐냐?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심느냐? 그거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은 심지 않고 얻으려고 해요. 구원은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얻지만 모든 영적인 복은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운영 법칙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두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구원은 우리가 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걸 우리가 거둬요. 그런데 모든 영적인 복은 우리가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그게 모든 삶의 원리예요. 자, 그걸 성경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예,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둔다고요? 적게 거둬요. 근데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거둬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협동 목사님 재현씨 목사님께서 우리 2023년도 전망 세미나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잖아요. 역사를 공부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도 이 흐름도 역사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준비하자. 크리스천들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괜찮아. 아니에요. 계산하라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예측에 보면 내년을 전망하는 거 보니까 2023년도가 IMF만큼 그 이상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2025년도. 그러니까 어쨌든 23년에서 25년 안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게 전망을 했어요. 그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거다. 씨앗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끼려고 해도 아낄 씨앗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아끼려고 해도 아낄 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은 현금을 그리고 씨앗을 아껴서 비축할 때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IMF 통해서 겪어봤잖아요. 그때 어려운 시기에 씨앗이 있는 사람, 현금이 있는 사람이 떨어진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서 그분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더니 자산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됐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목사님 막 돈만 다 벌면 되라.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해놔야, 청지로 잘 관리해놔야 그때 경제가 어려워져도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지에 계속 우리가 돈을 보내야 되고 선교사님 후원해야 되고 또 그때 연약하고 없는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으려면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혼자만 배부르려고요? 그럴 거면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도 알죠? 자 우리가 집을 샀어요. 얼마를 샀느냐? 10,000원짜리 집을 샀어요. 10,000원짜리. 너무 너희들도 놀랄 정도로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 목사님 잘못했어. 너희들도 10,000원은 돈이 아니지.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한 1억짜리 집을 샀어. 1억짜리 집을 샀어요. 자 내가 돈을 잘 아끼고 있다가 1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한 3년 4년 이 경제가 다시 회복됐더니 30% 올랐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억짜리에 30% 올랐으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얼마가 수익이 됐어요? 3,000만 원. 와 똑똑하다. 1억에 30%니까 3,000만 원. 그렇죠? 근데 10억짜리 내가 잘 모아서 10억짜리로 집을 샀어. 근데 30% 똑같이 올랐어.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30% 되면 얼마가 돼요? 야 너희 돈에 확실히 빠르구나. 우리 주일학교들 다 알아요. 자 보니까 1억을 심었더니 3,000만 원 났고 10억을 심었더니 3억이 수익이 났다.
적게 심었더니 적게 거두고 많이 심었더니 많이 거뒀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심지 않고 받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가 신령한 것도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심으면 육체적인 걸 거둬요. 그런데 그것은 썩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심어 놓으면 그것은 영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 안 하는 사람이 건강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심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 안 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 1시간씩 걷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근육도 생기고 더 건강해졌어요. 배도 들어가고. 그러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심었더니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안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배 나오는 거죠. 뭘. 그리고 힘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오늘 주일날 그래도 예배당 나가야지.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못 살았어.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 시간이 심는 시간이에요. 심는 시간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심는 게 뭐냐? 오늘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심으면 조금밖에 못 만나요. 조금밖에 못 경험해요. 그런데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인의 삶이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예? 교회 나오는 거요? 그거 아니라겠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해요? 학교 안 다녀요? 예수님 믿는데 학교 다녀요? 다니는구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차이가 없네? 똑같네?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이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항상 지금, 오늘 12절에 보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주님, 이 시간에 내 친구들하고 놀 때도 똑같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친구들하고 놀 때도 어떤 모습으로 내가 놀아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노는 거 예수님이 슬퍼하시지 않을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친구들과도 놀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이 뭐 이상한 거 하자고 할 때 정말 예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나 안 해야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항상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는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복음에 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똑같지만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때도 주님, 제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제가 반응하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주님께 계속 묻는 사람, 그걸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든 집안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그냥 형식을 갖추지 않고 기도하든 자꾸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은혜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실 거다. 그게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고 심으면 많이 심으면 지금 심으면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반드시 마침내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게 뭐냐? 오늘 12절에 하반절, 상반절 시작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심는 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마지막 권면하느냐?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근데 호세아 시대에는 영혼은 잘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항상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도 항상 그분께 물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반드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내 드디어 은혜의 비가 내리게 돼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